11월 12일 금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온 지혜, 땅에서 나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의 지혜이지요. 신령한 지혜라 할 수 있겠고요. 땅에서부터는 지혜는 마귀의 지혜, 악한 지혜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이냐? 어제 4가지를 살폈고 오늘 또 4가지를 살피게 되겠습니다. 오늘 살피게 될 하늘에서 오는 이 지혜는 긍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이 없는 것이고 거짓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심을 말하지요. 동정심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은 그런 동정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방식이고요. 선한 열매는 긍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구제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바깥에 드러나 보이는 열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제, 선한 일들을 선한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 또 2가지는 편견이 없는 것이고 거짓이 없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편견은 여러 가지 것들의 제목들이 있어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면 그 겉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에 여러 가지 구성 요건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 키가 크다, 작다, 또 날씬하다, 뚱뚱하다, 예쁘다, 덜 예쁘다, 이런 사람의 겉모양,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그건 편견이다. 또 사람의 어떤 학벌,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이 공부한 사람에 대해서 후하게 평가하고 덜 공부한 사람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것은 그건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되어져서 편견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사회가, 이런 한국 사회가 이런 외모로 평가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들이 큰 고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력서에다가 이제 출신 학교를 쓰지도 말아라. 자기 이 아버지의 직업도 쓰지 말아라. 이렇게 혹시는 이제 얼굴을 또 무기 삼을 수 있으니까 사진도 붙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력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면접을 할 때에도 그런 외모로 평가되어지는 외적 요건에 대하여서는 질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어디 지방학교 나왔습니까? 옛날 같으면 지방대학교 나왔다 그러면은 면접에 자리까지도 못 간다고 하고 서류에서 이미 다 떨군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려날 만큼 편견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학교 나왔느냐고 묻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니 참 좋은 소식들입니다. 사람이 재산이 많다, 또 재산이 없다. 이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또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재산 많은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한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그렇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 예배당, 그 회당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팔찌를 하고 다니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은 이리 앉으십시오, 저리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이런 편견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로 많이 평가해요. 이것이 편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 자체의 중심을 보셔서 평가하니까 그렇게 편견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편견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또 늘씬하지 아니하면 또 어떻습니까? 눈이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 편견을 가지고 제한을 하기도 하고 또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서 이게 문제가 많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이런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요, 속임수라고 볼 수 있어요. 속임수의 개념입니다. 거짓의 명수가 있죠. 모든 세상을 통해서 가장 거짓을 잘했던 사람, 그 거짓을 잘한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속임수를 썼습니다. 이 속임수는 이 다음에 야곱의 경우로 넘어와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는 이 속임수를 쓰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하에 가 있다가 외삼촌에게서 속임수를 당하지요.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새로운 그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살핀 네 가지를 한 번 더 살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8가지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어제 살핀 대로는 첫째로 성결이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한 것이다. 순결하다 그러죠. 하그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순결하다,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원래 말씀의 왜곡됨이 없이 이런 뜻이에요.
말씀에 왜곡됨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것이 순결한 것이고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모습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순결하고 순수한 것인데, 우리가 이 성결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겠다. 세상 일을, 우리가 목적한 일들을 이룰 수 있어야겠다. 성결한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성결하고 거리가 멀어요. 지저분해요. 더럽고 추해요. 냄새가 나요. 그들은 각종 그런 술수를 다 씁니다. 야합을 합니다. 이간질을 시킵니다.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추하고 더러운 이런 것들과는 달리 우리는 순결해야겠다. 순수해야겠다. 그래서 성결한 지혜, 성결한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제 화평에 대해서 봤습니다. 화평. 에이레니코스. 화평은 평화롭다, 평온하다고 하는 뜻이니까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평화, 평온, 평강 이런 단어들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는 지혜는 화평을 목적으로 삼는다. 화평을 방법으로 삼는다.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화평한 방법, 평화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온 지혜는 성결과 화평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관용이다 그랬습니다.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관용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단어는 온화한, 온순한이에요. 관용은 우리가 포용한다, 폭넓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한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온화한, 온순한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마음, 친절한 마음, 이것이 관용이고, 관대한 마음, 이것도 관용이죠. 관대하게 받아들임. 그 마음은 밑바탕에가 따뜻한, 온화한, 그리고 순한, 부드러운, 온순한 이런 마음들이 이 관용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하여서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잘못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얻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루어가 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나 있을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관용을 잘 베푸는 사람이 통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양순이라 했습니다. 유페이테스, 양순, 이건 복종하는 태도, 복종하는 태도를 양순이라고 했죠. 이 말 안에는 고분고분한, 유순하게 받아들임,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분고분하고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복종하는 태도였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대하여서 고분고분하게 유순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그 무엇이 됐든지 고분고분하게 잘 받들어서 복종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아까 살핀 대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이런 것이다. 하늘에서 온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자,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 18절은 이제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8가지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제시할 말씀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해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심고 거두는 거. 무엇을 심느냐? 심은 것을 거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원수를 심으면 원수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심을까? 하늘의 지혜를 심을까? 땅의 지혜를 심을까? 화평을 심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 관용을 심는 자들은 관용을 입게 되어진다. 성결을 심는 자들은 성결한 것을 얻게 되어진다. 이런 심고 거둠의 원리로 말씀을 마감을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심는가? 하늘의 지혜인가? 땅의 지혜인가? 자, 어떤 사람들, 자기 주장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의 지혜를 선택합니다. 이건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고 그것이 똑똑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아주 요령이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살지만은 그 실상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겉은 그럴듯 하나 속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인 것에 불과하지요. 실망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늘의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 자기 지혜가 있다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극히 어리석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고자 구하고 또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땅에서 얻게 되어질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죠. 하늘의 것을 땅에서 얻어요. 하늘의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얻게 되어지니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심고 그것을 거두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따를 것인가? 이건 각각 제각기 그 사람의 몫이지요. 자, 야고보는 이 땅의 모든 지혜는 다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가 있고 마귀로부터는 악한 지혜가 있고 그 열매들이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용기 있게 하늘의 지혜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이 앞에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이 도입되어질 때에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생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지혜를 갖는 것을 가지고 지혜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 지혜가 있다면 그 열매를 내놔봐라.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늘의 지혜를 8가지로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적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와 편견, 거짓. 선한 열매는 구제라겠습니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이런 하늘의 지혜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반영을 하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 복판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 말씀이 진실된 말씀으로 확실한 열매를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으니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땅에서 얻게 될 것으로 주시는 말씀이니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또 그 방법들을 자기 머릿속에서 꺼내는 이런 습관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를 듣고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그때그때 꼭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어지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